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 복음 전했는데요.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을 더 증거함으로 믿음에 굳게 세우고 싶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요.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고 심지어는 깡패까지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니 그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들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고 그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못해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죠. 그러면서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누가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소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양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지면서 그 산가시에 찔려가시면서도 그 양을 찾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영혼을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그 마음으로 간절히 한 영혼을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 사함을 받았다 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그 주님의 마음이 역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다니시는 주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라사에 가서 광인을 만나고, 수르보니아에 가서, 두로에 가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여리고에 가가지고 삭개오를 만나고, 이렇게 모든 만나는 과정이요. 거리가 꽤 멉니다. 요즘은 차 타고 다니지만 예수님 때는 다 어떻게 다녔을까요? 네? 도보로 다녔잖아요.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며칠씩 제자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한 영혼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진 자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찾으셔서 찾아진 자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고,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성령께서 선행적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니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할 때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는데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나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성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왜 굳건하게 서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세상 거짓 학문들, 초등교사, 율법주의, 신비주의, 온갖 미신과 맹신과 광신이 휘몰아쳐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단 마귀가요, 세상과 정욕을 통해서 시험을 들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를 세상 쫓아 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들어가서 늘 당한 것이 뭘까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적표를 학교 문 앞에다, 교실 문 앞에다 붙여놨잖아요. 1등부터 꼴등까지.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저기 우리 목사님 아들이 우리랑 같은 학교 다니는데 공부 얼마나 하나 보자 하고서는 가서 보면은 최은광 몇 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비교와 경쟁이 우리 안에 뼛속까지 뿌리 박혀 있습니다.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아유 부러워. 우리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혀차면서 왜 저렇게 살아?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굳건하게 서야 될까요?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야 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또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함으로?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데요.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너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세상 마귀의 그러한 노략질에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할 것이 무엇 하나 있을까요? 뉴스를 보면서 위로받으시는 분 혹시 계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혈압이 올라가지고 막 뉴스 보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잔인하고 악한 일들이요, 그냥 눈앞에서 펼쳐지고, 또 이 SNS가 발달되면서 그런 잔인한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온 세계에 전송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이 영혼에 탄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가짜 주인이 주인 노릇하면서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압제하고 착취하고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전염병,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 의해서 전파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박쥐. 박쥐는 바이러스의 이렇게 호수와 같은 동물이라고 해요. 근데 지구상에 박쥐가 없어지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벌레 천지가 돼요. 저 열대 우림 지역에 살고 있는 박쥐들, 우리나라도 강원도에는 박쥐 보기 힘들지만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저기 경상도 남쪽 지역을 가면 박쥐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살 때 초등학교 애들이, 초등학생이었죠 저도, 애들이 병에다 박쥐를 잡아와가지고 갖고 와요. 박쥐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박쥐가, 한국에 사는 박쥐는 이렇게 조그매요. 그래서 귀엽게 생겼어요. 시커먼 게. 그게 밤새 다니면서 벌레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박쥐는요, 이 벌레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리고 동굴에서 살죠. 거꾸로 매달려서 삽니다. 그 거꾸로서 매달려 살면은 이 박쥐가 배설물을 어떻게 쌀까요? 예? 입으로 싸요? 거꾸로 위에다 있잖아요. 이렇게 구부려서 싸는데 온몸에 다 묻는 거예요. 온몸이 다 바이러스 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이 박쥐가 저 적도 부분에 있는 더운 곳에 살아야 정상인데요.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점점 얼로 올라오는 거예요. 북쪽으로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대부분 지역의 박쥐 서식지들이 늘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마구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나온 그런 팬데믹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 기후변화는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을까요? 인간의 탄소 배출. 우리가 오늘 예배당 오실 때 다 자동차 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탄소 배출 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공장, 그리고 저도 어저께 동서남 지방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서는 끝나고 소고기 시켜 먹었거든요. 그 소고기 키우면서 소, 돼지, 닭이
배설을 하면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들이 다 지구 온도를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럼 소금 한두 마리가 이렇게 방구 낀다고 지구온난화가 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 중에 95%가 가축이에요. 그러니 야생동물은 5%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동물들이에요. 저 미국의 텍사스나 켄터키주 그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의 몇 배 되는 땅이에요. 양이고 소고 말이고 돼지고 닭이고 엄청나게 방목해서 키우거든요. 그러니 그런 곳에서 나오는 탄소들이 기후변화를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며 사는 거예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피조물의 탄식 소리입니다. 지금 그 북태평양에 태풍이 3개가 나란히 서 있거든요. 트리플 태풍이 섰어요. 근데 그 트리플 태풍도 그냥 약한 태풍이 아니라 아주 강한 태풍들이. 이런 일들이 다 피조물의 탄식 소리. 하나님이 우리로 생존하라고 살라고 하는 이 생존의 법칙이 깨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것이 피조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류입니다. 사람들. 또 사람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버는 강대국들이 전쟁하니까 돈이 벌려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하려고 계속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다 무기 갖다 주고, 러시아는 밀리니까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틀어 막아가지고, 그래서 유럽은 또 다시 석탄을 떼야 되는 위기가 있고,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 한 사람의 욕심, 한 사람의 그러한 욕망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서 탄식이 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땅에서의 죄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어디를 우러러 보는 자들일까요? 하늘을 우러보리며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그런 재림의 약속. 내가 너희와 언제든 함께하리라는 함께하심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이 약속 안에서 성도들은 위로함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잘못하면 율법주의자처럼 자꾸만 정죄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성도는 정죄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위로하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용서함을 받을 때도,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그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분노들, 미움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고 그러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그러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예요? 살인자이고 간음자입니다.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니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만 은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한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3절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든 일에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분량껏 하라는 얘기입니다. 분량껏 지혜롭게 형편대로 기쁨과 감사로. 이 물량주의에 사는 우리가요, 많이 하면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좋다 생각하며 과도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는 분량에 맞게 주신 은혜에 따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지만 다 똑같은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이요, 어떤 사람은 발이요, 어떤 사람은 몸이요. 이렇게 각각 다양한 지체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각각 받은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말씀을 맡아서 말한다는 맡을 예 말씀 원자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은 뭐냐? 성경을 통해 말하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것까지 말하는 것은 때로는 맹신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을 통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나를 섬기셨듯이 그렇게 섬김 그 자체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것에 몰두하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저 사람한테 내가 대접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어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주여 내가 사람을 위로하고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마음을 돌보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할 때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또 누가 위로받아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 자들이 다시 위로를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자식도 성공하고 병도 다 낫고 그리고 그냥 대대손손 잘 살고 너는 천국 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인데요. 거기서 세상에서 나와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졌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누가 이를 갈고 시기하며 죽이려고 들까요? 세상이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너희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조롱당하고 미움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잖아요. 착한 일을 했는데도 종교재판에 치부돼가지고 거기서 매맞고 위협당하고 그리고 풀려납니다. 목숨을 겨우 부지했지만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도들이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주로 믿을 때 반드시 무엇이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환난이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세상과 대적해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살까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불러주셨으니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 가운데서 환난당하고 그 영혼이 탄식하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서 구원해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니 복음을 들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사지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계속 말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 그래서 저도 월요일 날 자전거 타고 7분 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철자전거 타고 막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쓰셨어요. 저도 쉬고 있는데 오셔서.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했던 커피맛 사탕 쪽에서 챙겨온 걸 하나 드리면서 조근조근 얘기를 했더니 나이가 90세시래요. 저기 장미공원에 사신다는데 단계동.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전하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으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향해서 관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리와 승냥이 떼들이 들어와가지고 양떼들 하고 핥히고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교리가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는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요것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침들이 다 어떤 일일까요? 다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통째로 뭘로 넘어갔어요? 율법주의에 넘어갔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그 초등학문, 그래서 인본주의, 헬라 철학, 그 다음에 신비주의, 천사를 숭배하고 하는 건 신비한 일에 몰두하는 신비주의, 또 날과 절과 일과 절기를 지키는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이것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 해야 구원받는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이게 다 뭘까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행함은 무엇일까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서 감사와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예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만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지금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소망 안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시험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복음이 헛되게 할까봐 늘 노심초사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들어와가지고 뒤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러니 신천지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파수꾼을 심어놓고서는 불평불만 일게 해가지고 다 끌고 가가지고 무로 성경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뭐 자기들 시험 보고 해가지고 과정 통과해가지고 자기들 지파, 여기는 빌립 지파잖아요. 빌립 지파에 장막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자기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와가지고 육체의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죽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천국 가는. 죽지 않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는다고. 이게 처음에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이만희가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슬쩍슬쩍 바꾸는 겁니다. 슬쩍슬쩍.
하나님의 교회도 누가 하나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안상홍이 하나님이었어요. 안상홍 하나님. 근데 부산의 설렁탕집에서 설렁탕 먹다가 체해가지고 즉사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누가 하나님 됐어요? 그 마누라가 하나님 돼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막 체인지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기 속아서 끌려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은 다 누굴 꼬시느냐 하면은 애기 엄마들 꼬셔요. 어린이 뭐 아기 학교 뭐 그러면서 아기 학교 무료로 아기 학교 하면 와가지고 선물도 주고 애기도 돌봐주면서 뭐 강좌 문화 강좌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뭐 실뜨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여자가 엄마가 되는 과정 가운데 산후 우울증을 앓잖아요. 그러면서 심한 외로움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접근해가지고 관계를 쌓아요. 관계를 쌓아가지고 친밀해졌는데 친밀하기 전까지는요, 뭐 안상홍 뭐 그런 얘기, 어머니 하나님 그런 얘기 그렇게 크게 안 해요. 그러다 친밀해져가지고 더 이상 떨어져 나갈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만들까요? 예, 그 다음부터는 마이크 헌금해야 되니까 3천만 원 가져오라고 그래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3천만 원 가져오라고. 구원받은 성도들 다음 주까지 3천만 원 가져오십시오. 구원파는 그렇게 해요. 그럼 3천만 원 안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게 이단이 하는 겁니다. 속이고 죽이고 강도짓하는 거. 우리는 3천만 원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하는 일은 감사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러니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해야죠. 그냥 나 이렇게 믿음이 있어 하고 믿음 있는 모습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감사하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라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핍박자이고 박해자이고 그리스도의 원수였는데 이런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사도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로 감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하나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을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이심전심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만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기뻐한다. 감옥 가운데 있었음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또한 기쁘도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섬기고 옥바라지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헐벗으며 희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 그들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또한 기쁘며 또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에 있네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전해 들으니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받았어요?
믿음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서로의 믿음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어려울 때 믿음이 항상 굳건하게 설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 막 흔들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저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도전받고 위로받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바로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신실하다라는 것, 믿음은 신실함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신실함, 믿음의 핵심적인 모습은 성실과 정직이에요. 그걸 인테그리티라고 그러거든요. 성실과 정직으로 한결같이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도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함을 시위대장 보디발도 보고 그리고 간수장도 보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때 바로가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얻으리요 하면서 자기 반지를 껴주고 목걸이를 하면서 총리 대신 삼잖아요. 근데 거기 있었던 그 대신들이 왕의 신하들이 다 어떻게 여겼어요? 옳게 여겼어요. 옳게.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종으로 팔려온 놈이 총리가 됐어요. 우리 집 종놈이 총리가 됐어요. 좋아할 주인이 있을까요? 예? 좋아할 주인이 있을까요? 예? 우리 집에 머슴살이 하던 이 애가 예? 총리가 됐어요. 박수치며 환영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예?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 있던 신하들이 다 옳게 여겼다는 것은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그 자리. 그러니까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요. 목회자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들락날락하면 참 예, 가슴이 조마조마하고요. 불안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뭐 어떻게 했어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3개월 복음을 전해서 거기 경건한 헬라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픽하고 박해하고 데살로니가 또 시장한테 또 고발해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걱정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저희 애들 예전에 미국의 누나 집에 한번 보낸 적이 있거든요. 비행기 싼 걸로 태워 보내려고 2번 갈아타는 걸 보냈어요. 저기 상하이에 가가지고 동방항공 타고 이렇게 뉴욕으로 가면 비행기 표가 반값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싼 비행기 태워 보내는데요. 때마침 상해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상해가 초토화됐어요. 지금도 요거 하나 상해로 간다 그러잖아요. 상하이로.
예. 그러니 공항이 이게 24시간 마비되니까요. 이게 또 해외 로밍은 자동 로밍인 줄 알고 핸드폰 주워서 보냈는데 청소년들은 또 로밍이 안 된대요. 따로 신청을 해야 된대요.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래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뜬노로 밤을 지새면서 예? 그 공항에다 전화를 해도 뭐 중국말로 대답하니 대답도 안 되고 그래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그걸 봤더니요. 그 다음날 오후쯤에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떴구나 이제 좀 안심이 된다. 그러니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마조마한데 이런 믿음으로 굳게 선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겠다. 이제는 살겠다. 그러니 들락날락 왔다 갔다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바람과 같이 또 와 있고 그러면은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예?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예? 한결같은 모습이 예? 저를 살리고 예수님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 이제는 살리라.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들도 성실해가지고 그래서 한결같으면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그냥 흔들렸다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녀가 있으면 걱정이 됩니다. 좀 자녀들도 부모를 좀 살려줘야죠. 그렇죠? 이 말씀을 잘 집에 가서 또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살리라.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은 무엇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일까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사랑이 넘치고 감사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이 있는 곳을 가다가 가는 도중에 뭐가 났어요? 나병이 깨끗하게 났어요. 제사장에게 보여서 나 깨끗하게 됐으니 집으로 가도 됩니까? 제사장이 오케이 해서 가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감사한 사람은 누구뿐이 없어요?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 없어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 9명은 어디 갔느냐? 예? 집에 갔습니다. 저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러니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한 것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시편 50편 23편을 보면 시인이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너희 몸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할 때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저 대자연은 이 가을날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감사하고 또 슬프고 힘든 일이 있는데 위로받는 걸 통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바로 예배자의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도 무슨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전하여 들었는데요. 성도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디모데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믿음에 대하여서 위로하며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자로 사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이 예수님인 줄 마음인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는 약하나. Rose dream,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